누가복음은 누가가 적었는데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원래 직업은 의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중에 트로이의 목마하는 그 드로아에서 아프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을 치료하는 중 회심하게 되고, 이제 이 순간부터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순교까지, 마지막 서신까지 등장하는 사람이 이 누가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순교하는 것을 지켜보고, 이제 그 뒤에 누가복음을 적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이제 적게 됩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수님의 유년 시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가? 이건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2장 52절,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거 다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나이입니다. 3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심 시작하실 때 30세. 그래서 우리는 지금 30세 예수님의 공생에,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거냐 하면 누가가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첫 시작인데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라나신 곳, 그죠?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거든요. 이제 다시 이르게 됩니다. 이제 세례도 받고 광야에서 시험도 받으신 다음에 이제 자라나신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안식일 잘 지켰습니다. 여기 규례라는 말은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몸에 배인 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쭉 읽다 보면 계속 안식일. 계속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10계명 받기 전부터 만나가 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지켜오십니다. 자,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셨다 되어 있죠. 이 회당이라는 게 또 중요한 또 이제 기관입니다. 회당은 성전이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하나님 말씀 읽고 기도하고 여러 가르침을 받고자 만들어진 곳이 회당입니다. 회당은 유대인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이 조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마다 이 회당에 모였고요. 당시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 로마에는 한 13개의 회당이 여기저기 있었다. 또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자유인이 된 이 유대인들이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또 자기들의 회당을 또 만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당하면 뭐 플라톤의 아카데미처럼 굉장히 화려하고 뭐 대리석이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곳은 나사렛의 회당입니다. 나사렛은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오는 아주 미천한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이라 해봤자 다 흙바닥이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작은 공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16절에 보면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이제 줍니다. 요 구절을 가리켜서 이제 회당의 예배 모습에 대해서 현존하는 최초 보도.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어떻게 모였을까? 그 최초 보도가 바로 누가복음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회당 예배 순서는 먼저 모이면 쉐마라고 신명기 말씀을 외웁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회당 중에 한 사람이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 본문 중에 모세오경을 읽는데, 요거는 3년 단위로 돼 있어서 그 주에 해당되는 본문을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서를 읽습니다. 이거는 정해진 본문이 아니고 그때마다 이제 회당장이 정해주는 그 본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 한 사람이 그 읽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제사장이 축도를 하고, 제사장이 있으면 축복기도, 그리고 회당 모임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서셔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딱 받는 거죠. 그래서 벌써 구약은 누가 읽었고요, 누가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는 예언서를 읽을 차례가 됐을 때 예수님에게 이제 그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그 말씀을 서서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 보면, 미국의 장로교나 이런 데 가 예배 드릴 때 성경 봉독할 때는 교인들이 다 씁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인데 어떻게 앉아서 받습니까? 우리가 다 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 이 두루마리입니다. 우리 이런 책이 아니고 이렇게 큰 두루마리입니다. 예, 그래서 유대인 다큐멘터리 이런 거 보면 애들이 성년식 할 때 큰 두루마리를 들고 이제 성년식에 참여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큰 두루마리에 이제 이사야 말씀이 있는 걸 찾아서 읽으시고 그 두루마리를 다시 이제 회당장에게 이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앉으십니다.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쓰고요. 말씀을 증거할 때는 안 씁니다. 말씀의 권위, 그거를 지금 이제는 예수님께로 온 거죠. 그래서 앉으셔서 다 사람들은, 회당에 앉은 사람은 주목하여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 읽으신 구절이 이제 18, 19절에 나와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며 내게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요거는 이제 메시아의 시대를 반영하는, 보여주는 이제 구절입니다. 이 메시아 시대가 됐을 때, 새로운 시대가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자는 모든 면에 소외된 자가 가난한 자죠. 그렇죠,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다 소외됩니다. 근데 새로운 시대는요, 소외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에게도 똑같이 기회가 줍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더 강한 분이 왔기 때문에 훈련하는 겁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그래서요, 그냥 보는 게 아니라요,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눌린 자, 여러 가지 근심과 또 병과 이런 관계와 이것 때문에 제대로 살지 못하는 이런 자에게 완전히 자유를. 이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때가 언젠가,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이때가 언젠가.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막 회개를 전할 때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분인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수가 여인과 대화할 때 수가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다 설명해 줄 거다. 이들은 그래서 이분이 오시는 그 세상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읽으신 다음에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자, 22절입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저희가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첫 번째는 기이 여겼습니다. 참 기이하다. 참 놀랍다. 어떻게 저 목수 출신의 아들이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참 기이하다. 그런데 곧 바뀝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조롱하는 겁니다. 곧 바뀝니다. 조롱합니다. 주장은 대단한데 행색은 초라한 겁니다. 적어도 이런 주장을 하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이 미천한 나사렛 마을에서 이 엄청난 주장을 선포를 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죠. 로마로 가야죠. 그리고 이분은 옷 입은 것도 그렇고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분이 왔는데 왜 주위에 아무도 없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23, 24절 이렇게 말씀하죠.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그들이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이 무슨 뜻이냐면, 의원은 본인은 못 고쳐도 남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 실력 있으면 너부터 먼저 고쳐라. 그리고 우리 고치려고 해라. 이런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담을 인용해서 그 주장이 정말 대단하면 네 모습부터 이 모습으로는 안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통할지 몰라도 여기는 예수님을 잘 아는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 통한다. 그래서요, 행색부터 바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시험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잘 돼야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다. 내가 몸도 아프고
부족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하시고 나도 좀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복음의 열매가 뭔지 좀 보여달라고. 근데 여기에 무서운 게 숨어 있습니다. 뭐가 무서운 게 숨어 있냐면 내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된다고 복음은 힘이 있고 내가 잘못된다고 복음이 힘이 없고 거꾸로입니다. 복음이 나를 힘있게 하는 거지 말씀이 나를 세우는 거지 내가 말씀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의 은근한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복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물론 예수 믿어서 잘 되면요 주위 사람들이 나도 어려운데 예수 믿으면 달라지나 그 정도는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가난하고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로마인의 마음을 잡았다고요. 이들이 성공해서 로마인들이 감동받은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로마 식민지 백성 아닙니까? 근데 로마 백부장에게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갔다고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서 매 맞으면서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때 필요한 건 딱 둘밖에 없습니다. 첫째 하나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신실함입니다. 다른 건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은과 금은 없어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거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 얻는 거는요 베드로가 배경이 좋아가지고 언변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계속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처음에 기이하게 여기다가 그 다음에 조롱하다가 자기들의 조롱이 밝혀지게 돼서 예수님 지적하니까 그 다음에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거죠. 31절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요 안식일에 또 어디로 갑니까? 33절 회당으로 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예수님 만나려면 어디 가면 확실히 만날 수 있습니까? 회당 가면 확실히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좀 그래 되면 좋겠어요. 주일날 내 만나려면 어디로 오면 됩니까? 확실히 교회 오면 확실히 만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가버나움 동네 가서 안식일 날 또 어디 가셨다고요? 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 지릅니다. 34절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마귀는 알아보는데요 나사렛 사람은 못 알아봅니다. 마귀는요 행색을 보고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고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 드러나는 거지 나의 어떤 외모 절대 그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 23, 23절 건축자의 버린 돌. 그러니까 겉만 보면 건축자가 그 돌이 필요 없다고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돌은 모퉁이 머릿돌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예수님께서 왜 버리는 돌처럼 그렇게 보였을까요?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어떤 유리한 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예수님은 어떤 유리한 것도 취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말씀과 삶으로만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터키의 작가 아르메트 얄탄 그는 2017년 9월 이제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가 일어나게 됩니다. 군인들이요. 근데 실패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음모했다는 죄명을 받아서 이제 평소 이제 대통령이 마음 안 드는 사람을 딱 보고 있다가 이때 이제 음모를 씌워가지고 뭐 판사고 작가고 뭐 기자들이고 막 많은 사람을 감옥에 넣었거든요. 근데 이 작가도 이 아흐메트 얄탄도 이때 자기 동생은 경제학자인데 자기 동생도
종신형, 자기도 종신형. 자기 아버지도 작가였는데 자기 아버지도 자기가 어릴 때 40년 전에 똑같은 걸 당한 걸 봤습니다. 이제 감옥에 가서 보니까 감옥에 딱 하는데 뭐가 없는 게 있어요. 거울이 없더래요. 거울이. 아침마다 우리는 거울을 보고 오잖아요. 오늘도. 근데 거울을 안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자꾸 잊혀지더래요. 오늘 나의 얼굴을 보면서 나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는데 거울에 가서 보니까 거울을 못 보니까 내란 사람이 누군가, 내가 오늘은 어떻게 변했고 내일은 어떻게 잊혀지더래요. 이게 이제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 수갑을 차고 평소는 그냥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고문을 받았나 안 받았는가를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되니까 수갑을 차고 병원으로 갔다 오는데 이분이 이걸 또 발견했대요. 이게 수갑을 차고 걸으니까 걷는 게 힘든 거예요. 자꾸 넘어지려고 그러고. 그래서 걸으려면 발만 아니라 손도 필요하구나.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옥에 갇힌 판사들을 이제 보았는데 이들도 다 동료 판사가 자기를 이제 벌을 판결한 거 아닙니까? 같이 지나드는데 한순간에 그렇게 바뀐 거죠. 근데 이 판사들은 이 회복력이 현저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큰 권력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이런 데 익숙해 있으면 안 됩니다. 내 중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으로 힘의 근원을 삼아야지, 이 세상에 주는 권력으로 어떤 나를 지탱시키는 힘과 내 삶의 방향을 잡으려고 하면 회복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관계는 비상적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런데 기적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기 시작하거든요. 이때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 광야로 가십니다.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힘은 하나님과의 관계서만.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도, 내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 방향도 이들이 추앙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우리도 예수님을 좀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뭐 하려 하지 마시고요. 사람들은 못 알아볼지 몰라도 영적인 세력은 알아보는 그 하나님과의 돈독한 관계, 그것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자랑이요, 내 삶의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시대에 맞게 살게 되고요, 언제나 담대하고 어디서나 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참 낮아지셨습니다. 건축자들이 알지도 못하면서 버린 그 돌이 사실은 모퉁이 돌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취급받을까 봐 자꾸 건축자의 눈에 맞으려고 그런 외식하고 위장하고 하나님 뜻보다도 그런 것들이 앞서는 그런 일 없도록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서 안식일날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 말씀 배우고, 예수님 따라서 주님 주시고자 하는 눈도 떠지고 참된 부요함을 경험하며 우리 예수님처럼 어디서나 당당하고 어디서나 신실하고, 그래서 은과 금은 없지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영광 보여드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